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네. 히스기야 왕은 이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 위기의 자리에서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았고요. 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보았습니다. 이 위기가 이 죄에 대한 징벌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었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로 대변되는 세상의 죄도 보았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시당할 만큼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기도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에 달하는 이 아시리아 군대를 한순간에 전멸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멸시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이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치욕스러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의 전멸, 아시리아 왕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만이 홀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왕의 명성도 올라갔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사실 지난주에 봤던 거죠. 여기까지 보면요. 히스기야의 삶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던 신실한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한참 위협을 받던 이 시기, 그 시기에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의 다른 모습을 또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열왕기하 19장 지난주 다음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곧 죽게 될 것이니 신변을 정리하라는 그 예언까지 정확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 내뱉는 기도이죠. 히스기야는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본인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달라.
히스기야 본인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을 기억해달라. 히스기야 본인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기도해달라고 했지만요,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자기가 잘한 일을 좀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그 잘한 일을 보아서 이 죽을 병에서 자신을 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뭐 긍정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확정지어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경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냥 비성경적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기도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좋은 기도라고 해보자면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 그동안 히스기야의 삶은 훌륭했습니다.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히스기야의 삶은 진실했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도 했고요, 또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에 대해서 뭐 교만해서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그저 사실에 근거한 겸한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닌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대해서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 양 바로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20장 4절입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방금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왕궁으로 들어와서 히스기야에게 곧 죽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볼일을 마치고 이제 왕궁을 나서려던 참이었는데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궁 안뜰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즉각적인 기도 응답인 것이죠. 응답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20장 5절입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은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뭐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좀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는 철저히 낮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죄까지 끌어안고 기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문 열왕기하 20장에서는요,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잘한 일, 어쩌면 약간 자기 공로 또는 자기의 의로움을 앞세우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찝찝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기 공로, 자기의 의로움을 앞세우는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객관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저 사실에 근거한 고백이자 간절한 간구인지 지금 가늠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열왕기하 20장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좀 진행시켜 봅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기도 응답하신 것처럼 정말로 병에서 낫게 됩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왕궁 바로 옆에 있는 성전에도 못 올라갈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 즈음에 누군가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병들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나았다는 건 못 들었겠죠? 하지만 왔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바빌로니아는 이 당시 아직 아시리아 제국을 뒤엎을 만큼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하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 바빌로니아가 결국에는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요, 이 제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지금 바빌로니아는 이 아시리아와 적대적인 나라들의 힘을 모으고자 했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남유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을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요, 한편으로 지금 외국 나라들과 이 외교적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죠. 그 뜻은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와는 동맹을 맺지 말라는 것이었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리하여 세상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모여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사명이었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은요,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히스기야 왕을 돕고 있는 집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또 내가 너를 이방 나라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요, 히스기야 왕은 사절단으로부터 바빌로니아 왕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해야 했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요, 이 바벨로니아 사절단을 아주 반가이 맞아들였습니다. 남유다는 아직까지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는 남유다보다는 큰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요,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왜 보여주었겠습니까? 바벨로니아의 동맹국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전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쳐두고 지금 우상 숭배하는 바벨로니아 사신에게 굽신굽신하고 있는 꼴입니다. 또 바벨로니아 사절단은 또 이 모습을 보고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히스기야더러 사실 바보 등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군사력은 기밀사항입니다. 함부로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뭘 믿고 알려줍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이 국제의 관계는요, 철저히 힘으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법치가 약간 작동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결국엔 힘입니다. 힘의 흐름 속에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행동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좀 이따가 이사야 예언에서도 나오지만요, 결국 나중에 이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이 행동이 그런 결과를 부른 원인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인간적인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서 바벨로니아 사신들에게 굽신굽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두 가지를 묻고 있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한 가지만 대답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답합니다. 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지 말입니다. 불경스러운 행동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사신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은 숨겼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곧바로 합니다. 15절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었냐는 것이죠. 거기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며 무슨 비굴한 행동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서야 뉘우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다 실토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행태, 곧 불신앙의 행태를 보여주었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네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결국 나중에 제국으로 성장한 바빌론의 수중으로 다 넘어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뒤이어 나온 18절에 나오는 예언은 더 처참합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의 자손들, 곧 왕족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잡혀가서 거기서 거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궁의 환관, 곧 내시가 된다는 것이죠. 환관, 내시가 된다는 것은요, 후손을 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비참하고요, 그 비참한 현실을 이겨낼 미래의 소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대답하는데요. 19절 후반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비록 이 불신앙적인 행태를 보이는 히스기야였지만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 죄를 범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히스기야는 주님의 말씀은 옳고 선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열왕기 기록자는 히스기야의 이러한 고백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고백 너머에 있는 히스기야의 머릿속 생각까지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뉘우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조금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19절 지금 하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생각은요, 사실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계속될 것이니 자기는 아무래도 좋다는 식입니다. 자기 후손들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든 말든 거세를 당하든 말든 자기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19절 전체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자기 시대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을 알고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고 좋다고 한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로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옳고 좋다는 것이죠. 자, 이제 19절에 히스기야의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요, 다시 히스기야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9절 하반부에 히스기야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자기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연장시켜 주었더니 오늘 이야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껏 살려주었더니 비록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심판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심판을 피할 수 있으니 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식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이 결론부 히스기야의 생각에 비추어 본 히스기야의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비성경적인 기도였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중심적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좀 교훈점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살펴본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비성경적인 기도였음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되었고요. 그렇게 자기 중심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 그런 마음들이 혼재되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부정적인 것들을 드러낸 거죠. 만약 히스기야가 바벨로니아 사절단의 동맹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결단을 내렸다면요, 히스기야가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한 기도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자기 목숨을 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히스기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야 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곧 아브라함에 의해 알려졌던 모든 민족 나라들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 사명, 또 히스기야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그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 사명,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을 지금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남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평안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한 사람의 기도는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기 혼자 잘 되길 바라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가 하는 기도는요, 비성경적인 기도임을 드러내는 꼴입니다. 성경적인 기도는요,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 중심성 속에서 기도했을 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기도했을 때 그래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이사야가 왕궁 안뜰에 채 벗어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응답하셨는지 잘 봐야 합니다. 20장 6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기도 응답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호하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히스기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번이라 언급하시죠? 예루살렘 도성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 나라였다면요, 히스기야 시대에 나오는 지금 이 예루살렘 도성은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너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노라 다윗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없는 사랑이, 변치 않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분명한 기도 응답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귀 기울여 들어야 했습니다. 그냥 자기 목숨 살려주신 거,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왜 살려주셨나, 그 살려주신 목적을
제대로 듣고 마음에 새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히스기야에게 살려주신 이유, 그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데 만족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끈질긴 자기 중심성입니다. 위대했던 히스기야 왕도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빌로니아 나라를 더 신뢰하고 마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만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느냐를 통해 그 기도의 정당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서 스스로의 기도 생활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 그친다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했던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그가 했던 대부분의 기도는요, 비성경적인 기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이어진다면요, 마찬가지로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였을 것입니다. 결국 나의 기도가 성경적인 것인지 비성경적인 것은요, 나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는 기도가 이 성경적인 기도인지 아닌지 꼭 증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하는 게 목적이 되면 자칫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또 안 되겠죠? 하지만요,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은 늘 필요한 법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 자체로는 사실 문제될 것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사실 기도가 시작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점점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예수님도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자기 중심성은 우리처럼 죄에서 기인한 그런 자기 중심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의 어떤 원함, 자기의 어떤 중심성이라는 것과 싸우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앞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한 번 더 하셨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십자가를 지기 싫은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은 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것도 세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이야기에서 주어지는 교훈점은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이 자기 중심성이 아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도록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거기까지 이루도록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핑계로 교모히 나의 성공과 나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살려주었더니 자기 뜻대로 사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대학에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원하는 대학에 가서는 공부가 바쁘고 동아리 활동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했는데요. 막상 원하는 직장에 가서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일 예배마저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승진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퇴하고 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랬는데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는데 그치고 만다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핑계로 삼은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추구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의 미래를 멸망으로 이끌고 말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이 점을 교훈합니다. 히스기야의 현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히스기야 이후 이스라엘의 미래는 멸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대신 추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는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나치게 함몰될 경우, 그것이 우상이 될 경우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에서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비성경적인 기도에 빠진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 열왕기야 20장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38장, 39장에서 거의 유사하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지난주에 행했던 이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열왕기야 19장의 히스기야 이야기는요, 또 이사야서 36장, 37장에서 거의 유사하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사야서는요, 이 히스기야 왕의 대조되는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 이 36장부터 39장을 이 중심으로 딱 가운데 두고요, 앞뒤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부분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는요, 아시리아 제국에게 위협을 당하는 내용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장, 37장에서 이 성경적인 기도 가운데 아시리아를 물리치는 히스기야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8장, 39장에서 오늘 살펴본 내용이죠. 비성경적인 기도 가운데 바벨로니아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는 예언을 듣는 그 히스기야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뒷부분의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죠.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그 뒷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결국 귀환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런 이사야서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록 히스기야 왕이 비성경적인 기도 가운데 실패로 마무리를 했지만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마무리를 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실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조가, 이사야서의 구조가 그걸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이 결국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이 비성경적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적당히 립서비스 한다고 속는 분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면요, 적어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현재는 나름 행복과 성취감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가올 세상, 곧 내세에서는 영원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구조에 따르면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버려 두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자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참으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많이 어긋나 있다고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밖에 못 보는 근시안적인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요, 더 멀리 내일까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생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 나라는 결국 멸망합니다. 아시리아도 망했고 바벨로니아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무너지지 않고 지금 또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참으로 성경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 속에서 비록 뉘우쳤으나 그러나 또 한편 자기 중심성에 빠진 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만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와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무너지고 마는 오늘만의 행복에 안주하려는 기도와 삶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지속되며 날로 강성해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기도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